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울러 이 시간 실시간 영상으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 가족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가족들과 또 우리 성도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의 찬송 부르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사오니 우리의 삶에 기쁨을 더하시고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참회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니 저희들의 행위는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하여 뜨거운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나 자신이 공고하고 가련한 처지에 놓인 줄 몰랐으며 영적으로 눈이 먼 것과 우리의 행실이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움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착각하면서 영적 자만에 잠겨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거품을 일으키는 바다 물결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는 쉼없이 악을 토해냈건만 그것을 나 자신만 몰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서니 비로소 우리의 죄악과 허물진 사연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 주여, 회개하오니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하나님께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이렇게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희망과 각오를 갖고 시작한 한 해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의 시작할 때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옵소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성도 개개인이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함으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 예배에 열심히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가 회복되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적극 참여함으로 만물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성도와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교회 안의 모든 부서와 교회 학교, 구역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게 하시고 그것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주님과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사역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우리 인생의 안식과 휴식처가 되게 하셨고 분주한 세상에서 도피처가 되게 하셨나이다. 절망을 만나 원망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주의 손길로 치유를 경험하고 오히려 병으로 고통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신의 인생을 슬퍼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씻겨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갈등과 상처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평안과 치유를 체험하며 희망을 안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에 설 명제를 지나는 동안에 각 가정에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나라를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정의롭고 평안한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을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온 백성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삶을 되찾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나라 안팎에 혼란된 전국이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각성하여 불의와 부정과 음란과 타락과 부패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국민 간의 부정직과 불신을 내려놓고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위정자의 악한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이 나라가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으로 평화롭게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참뜻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을 결단하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봉헌이 그런 봉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봉헌 찬송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를 이렇게 극진히 돌보아 주시고 이날까지 친히 인도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정성껏 준비하여 온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재물만이 아니라 부족한 허물도 드리오니 용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만이 아니라 걱정도 받아 주옵소서.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정성껏 드린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 또한 선교와 구제와 봉사, 또 장학사업을 위해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각각의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하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설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와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각 가정에 지난주에 주보를 통해서 발송한 가정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는데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필요한 대로 이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를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카카오톡 채널 꼭 이렇게 친구 추가해 주셔서 교회 소식이나 또 그 주보의 그 내용들 또 영상 예배를 카카오톡 채널로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는 교회에서 해주시고 참 지난주에 우리 고상진 집사님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치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하 30장 13절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제30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찬양은 우리 최은영 집사님 준비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 연휴가 있습니다. 설날은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명절이죠. 추석과 더불어서 우리 민족의 양대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명절과 교회의 명절을 알아보고 그에 비추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명절인 설날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명절은 모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은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명절은 무교절입니다. 보통 우리가 유월절로 알고 있죠. 무교절을 명절로 지키게 된 이유는 출애굽과 관련이 있어요. 야곱의 때 야곱의 12아들과 그의 모든 가족들 70명이 애굽의 고센 지역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애굽의 통치 세력이 힉소스족으로 바뀌면서 애굽에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민에서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게 됩니다. 그때 애굽의 바로왕이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초태생을 다 죽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면 왕관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기 위해서 잡은 양을 먹을 때 허리띠를 띠고 급하게 먹으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 떠나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효되지 아니한 반죽을 자루에 싸가지고 애굽을 나서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발효되지 아니한 떡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게 되었어요. 물론 이 명절을 지키는 모든 법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후손들에게 대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새해 첫날로 삼아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유월절이 설날인 셈이에요.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명절은 77절입니다. 77절은 맥추절입니다. 보리나 밀을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77절이란 이름은 첫 수확을 한 후로부터 7주를 계수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명절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일주일은 7일이고 7주일을 지나기 때문에 77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첫 수확일로부터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세 번째 중요한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연말에 지키는 절기예요. 모든 농수산물을 다 수확해서 창고에 들인 후에 사람들이 다 초막에 거주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할 때 초막에 거주한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장막에 거주하는 절기라고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곡물을 수확해서 저장한 다음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추수감사절인 셈입니다. 이렇게 무교절, 77절, 초막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3대 명절입니다. 다음 교회 명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명절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 명절을 우리는 교회 절기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력 그럽니다. 교회 절기는 대림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주님이 오심하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는 주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후대에 생겨난 절기이지만 현대는 연말 연시와 맞물려서 가장 큰 절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절기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을 닮아서 경건하게 살기를 훈련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명절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구약의 유월절과 맞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을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해서 지키는 사순절로 대신 지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것은 교회의 가장 든든한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아마도 기독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었음이 확증되었습니다. 수많은 십자가에서 처형된 이들도 있지만 아무도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권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과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의 사건임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항상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교회의 큰 절기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마침 그 절기가 77절이었습니다. 77절의 다른 말은 오순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여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 어떤 이들은 오순절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고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날에도 많은 주의 종들을 감동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동행, 주님의 내주하심이란 이런 말은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같은 의미의 말들입니다. 성령이 오심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순종하며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큰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맥추절과 초막절을 교회는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이 지키는 명절도 교회는 계속해서 지키고 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된 4가지의 명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키는 우리의 명절은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대대로 태음력에 바탕을 둔 설날을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설날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유대인은 유월절을 설날로 지켰습니다. 그 다음 우리의 교회의 명절은 추석입니다. 이날은 새로운 곡식을 추수한 것으로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명절의 특징은 모두 죽은 조상들과 관련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설날과 추석에는 차례를 지내면서 죽은 조상의 혼령들에게 복을 기원하고 무사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효의 바탕을 둔 명절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문제점이라면 복을 주는 대상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누구나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선조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복을 주는 대상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복받고자 하는 마음이 효심과 어울려서 죽은 조상에게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되었으므로 잘못되었던 대상을 바르게 해서 차례를 지내는 대신에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합니다. 자, 이상 성경과 교회의 명절을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모든 명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하는 거, 또 칠칠절은 하나님이 소득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초막절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초막에 살았어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심과 같이 연말에 하나님이 먹을 것을 풍성히 공급해 주심에 감사해서 성회로 모이면서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날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설날을 맞이해야 합니다. 비록 교회의 명절과 더불어 우리 민족이 대대로 지켜온 설날과 추석을 명절로 지키지만 어느 명절이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유대인들과 교회는 이 명절들을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유월절 예식을 지킬 때 자녀들이 왜 이 예식을 지키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명절을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주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명절에 모든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해주는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과 교회의 모든 명절은 가난하고 약한 이웃들과 함께하는 명절이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보면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모든 명절을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객과 함께 즐겁게 지켜라, 그런 말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명절에 가족과 함께 즐겁게 지내면서 동시에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30장은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가 우상 숭배에 젖어서 무너져가는 유다 왕국을 개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기로 마음에 작정하며 유월절을 1월 첫 달에 지키지 못하고 할 수 없이 한 달 뒤로 미루어서 지키기로 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역에 유월절을 지키자고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회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복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원래 무교절은 유월절 1월 14일이 끝난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무교절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그랬죠. 이것은 유월절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있는 것들은 이미 제사장들이 모두 제거해서 기드론 시내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은 온전히 우상이 제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샅샅이 찾아내서 우상을 제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 달 14일에 드디어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히스기야의 유월절 준수 명령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 더럽혀진 자신들을 아직 성결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인 백성들의 열정이 너무 커튼 까닭에 스스로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부끄러울 줄 알았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정으로부터 성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월절에 참여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많은 사람이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제사에 참여해야 하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성결케 하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유월절 초청 소식을 듣고 자신들을 성결케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준수하는 소식을 전하는 보발꾼들을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2월 14일에 약 한 달 전에 그들을 파견했을 것이고 보발꾼들이 남유다 전역과 북이스라엘 각지를 순회하면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는 유월절이 막 시작되려는 때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자신을 성결케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럽니다.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성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할 시간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성심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모름지기 기독교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했을 때 공동체에는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묵상하는 내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 찬양도 크게 할 수 없어서 조용히 해야 하는 상황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로 인해 점점 고사되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길은 결국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의 약화는 결국 교회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형편에 맞는 모임을 만들고 할 수 있는 만큼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멀리서 유월절을 지키러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를 한 주간 더 연장하자고 제안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23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아멘. 그들이 즐겁게 명절을,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자원해서 지킨 것입니다.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기쁨을 되찾은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이 먹고 지낼 수 있도록 1000마리의 송아지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내주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방백들도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결치 못한 자들이 절기 준수에 참여하고 유월절 규례까지 어기면서 행해진 이 축제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절기의 문자적이고 외형적인 준수보다 마음이 담긴 예배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래 정신을 잘 이해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도 북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면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며 기독교가 가는 길입니다. 그냥 자기들끼리만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들도 함께 예배하면서 회복과 치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와 감격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왕과 방백들이 기쁘게 양과 소를 내놓고 멀리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온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도 아주 귀하고 소중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치유와 회복의 날이 어서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의 신앙 회복을 저들의 명절인 유월절의 회복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성결하게 되기를 힘쓰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함께 음식을 나눔으로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고 감사와 감격의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명절도 그냥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명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향을 찾는 귀향 행렬도 줄었고 가족이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이웃과의 덕담을 나누는 것도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명절을 지키는 대신 개인이 휴가를 즐기는 것으로 바뀌어 모두 여행을 떠납니다.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이런 때 그리스도인들은 명절의 의미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나와 예배하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냅시다. 자녀 후손들에게 명절을 지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수하며 신앙을 온전히 세우는 기회로 삼읍시다. 또한 명절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 함께 기쁨을 나누며 즐거워하는 명절이 되게 합시다. 이번 명절이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으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을 잘 수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민족의 명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명절의 의미를 되찾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서로 용서하고 치유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특히 자녀 자손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전수하는 귀한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명절 기간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같은 주로
여러분에게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설날 명절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명절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정이 신앙의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의 기쁨을 이웃과 나눔으로 무너져 내린 이 나라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친히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명절을 주시어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로, 또한 모든 가족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신앙을 전수하는 절기로,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족들과 일가 친족들 위에,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